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씨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전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떠들려 주시오.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6절 말씀.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6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논쟁의 마침표를 찍다는 매일 성경의 타이틀인데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를 바리새인들이 마지막으로 물었고 예수님은 그것에 대한 대답과 더불어서 마지막 역질문으로 그리스도가 누구냐? 질문으로 하심으로써 결국 다윗의 자손의 가장 중요한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이 드디어 예수님에 대한 질문을 중단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탁월한 신적 지혜와 권세 있는 가르침 앞에 사두개인들의 입이 봉해지고 끝으로 바리새인들이 재차 질문에 나섰습니다. 자, 그 당시 예수님의 구전이나 성문의 형태로 전해 내려온 계명들이 몇 가지가 있었냐면 구두로 전해지는 것, 그리고 이제 문서 형태로 만들어진 것, 이 여러 가지 계명들이 613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248개는 뭐뭐 하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계명이고요. 365개는 이러 하지 마라, 요러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는 계명이었다고 합니다. 다 외우기도 벅찬 수많은 계명들 중에서 어느 계명에 우선적으로 충실해야 할 것인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거를 평생 논쟁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아니 모든 유대인들이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율법사는 여기에 플러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 또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8절에도 동일한 기사가 동일한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면에서 약간 다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졌는데요. 마가복음에서는 율법사가 아주 진지하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는 율법사를 아주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율법사가 두 가지 큰 계명을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 본문에 수록된 예수님의 대답은 율법의 여러 계명과 사랑과의 관계를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명의 근본 원리이자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사랑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성서 안에서 요한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핵심적 근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계명이 크냐라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두 마디로 간단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신명기 6장 5절의 인용이에요. 이 구절은요, 유대교의 근본 신조였던 쉐마, 들으라, 이런 그 말씀의 일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제일 먼저 외우는 암송하는 문구가 바로 쉐마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은 또 레위기 19장 18절의 인용입니다. 이 두 계명이 각각 하나님과 인간과의 수직적 관계, 수평적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다른 계명들은 바로 이 두 계명을 구체화시킨 것밖에 안 됩니다. 근데 신약성서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로마서 13장 10절에 모든 율법의 완성이 바로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 결국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이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는 아가페를 말합니다. 형식상의 의식을 철저히 준수하거나 구체적 계명들을 그 613가지 하나하나 다 그 계명들을 지켜간다고 해서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구약의 율법은요, 지키는 그런 것 이전에 인간의 전적인 무능함, 그거를 깨닫게 해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4절로 25절 말씀을 참고해 보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인간의 무능함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데 더 큰 의의가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유대인들이 깨달으셔야 되는데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려면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숨을 아끼지 않는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사랑, 그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지 않으면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용서함을 많이 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다면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사랑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그와 같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대부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저부터도 참 많이 반성합니다. 그러면 그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애써야죠. 노력해야죠. 그런데 현대판 바리새인들은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웃들을 아주 미워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이 무슨 망언이란 말입니까? 무슨 망발인가 말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열심히 질문을 하고 막 공격을 하고 이제 그거를 좀 그만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셨는지 역질문을 하시면서 아주 종점을 찍습니다.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당신을 핍박한 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메시아관이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제자들한테 예수님은 물어보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 그때 이제 베드로가 대답을 잘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잘했는데 바리새인들한테 지금 그리스도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메시아가 뭐냐 너희들한테. 결국 바리새인들이 믿고 대망했던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이방 세력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줄 위대한 정치적 왕이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실로 바리새인들은 인간인 그리스도를 대망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었겠어요? 믿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위풍당당한 왕의 모습을 고대했기 때문에 외모상으로 보잘것없이 초라한 풍채로 오신 목수의 아들,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절대로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정말 잘 알고 있었다면 그런 메시아에 대해서 깨달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이사야서 53장에 대해서 고난받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엄청 많이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종의 형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마지막 날 심판주로서 재림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점에서 시편 110편 1절에 다윗이 주님으로 고백했던 분이 바로 예수를 가리켰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을 위시해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크고도 넓으신 뜻과 그 깊으신 섭리를 이해하지 못한 채 바로 눈앞에 현실적인 이익에 급급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이 포함된 기존 질서를 유지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한테 있어서 가장 큰 문제, 형식적, 위선적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스스로 자처하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은요, 예수에 대해서도 무관심합니다. 반면 바리새인들은 왜곡된 진리를 참 진리라고 생각하고 붙들었기 때문에 진리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아주 적극적으로
핍박했던 것입니다. 최고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최고의 계명? 사랑입니다. 기독교의 진리가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지체 없이 구원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물론 신구약 성경의 중심이 구원의 역사인 것을 알지만 그 구원의 원동력은 바로 사랑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구원보다 더 큰 사랑이 기독교 진리의 핵심입니다. 사랑이 없이 기독교를 논하지 마세요. 바울은 이 점을 천명하기 위해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사랑은 최고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여기서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의 완성이라는 말이 됩니다. 사랑이 구약 성경의 완성만 되겠습니까? 사랑은 신앙과 인격의 완성입니다. 나아가서 사랑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정직을 행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덮어주기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대신 목숨을 내어주기도 하는 것이죠. 사랑이 빠지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사랑이 빠지면요, 헛된 종교의식만 남습니다. 헛된 종교의식만 남은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랑이 빠진다면 아주 가식적인 거칠애와 형식만 남습니다. 사랑이야말로 기독교뿐만 아니라 우주적인 최고의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성도가 바로 사랑의 근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되었고 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 진리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 때에도 그 원인이, 그 이유가 사랑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기 때문에 살고 사랑하기 때문에 죽게 하옵소서. 오늘도 사랑의 날로 열어갑니다. 밝게 떠오르는 태양 아래 사랑의 날을 선포하고 사랑의 날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